창세기 19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깔끔하게 선택했으면 과감하게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그렇게 태어나서 세상에 살다가 어떤 연유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다니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셔야 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 흘리심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관심이 죄가 뭐지? 내 죄가 무엇인지 전에는 내 죄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죄가 무엇이길래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했을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내 죄의 그 무게를 아는 것만큼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다행인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를 모르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 말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못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아. 더 살고 싶고.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이게 다행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 내가 경험하고 내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말이에요. 죽는 것에 대해서도 내 이해력이 바뀌어버린 이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만약에 내 인생의 이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했다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참 얼마나 비참한 내 영혼이 되었을까. 만약에 내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러고 나니 얼마나 내가 다행스러운 건지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도 참 감사한지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아마 이런 마음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하는 말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이 가지게 된 충격 이 감동이 지금도 마음에 가득해서 늘 가득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사랑을 받은 장본인으로 가슴 벅차해하며 살아가고
계신가? 매 순간, 지금도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한. 아마 대부분 처음엔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었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교회 가고 싶고 찬양 부르고 싶고 나도 기도 잘하고 싶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기도 잘하고 싶은 그 마음,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마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해할 만큼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처음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하던 그 고백하던 그 고백을 하고도 세상 사는 그 이 각박한 세상, 그래도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섞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건 그거고 라는 그 가슴 벅차해하던 그 감동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 가슴 벅찼던 그 감격이 그저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 듣는 귀 앞에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지식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그 은혜만으로도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이기고도 남을 것 같은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런 감동이었는데 이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투정이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오늘 나의 콱 막힌 것 같은 나의 상황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거 이거 알고 있어요. 말씀 들어서 사모해야 되는 것 알고 있고요. 들은 거 그 말씀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고 원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감격들, 모든 신앙들, 이 행동들이 하나로 그냥 다 끝나버려요.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 예배하고 왔어. 이것으로 다 이윤과 같이 다 무마돼 버려요. 나 알고 있어. 교회 갔다 왔는데. 그리고 생활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것 없는 세상 방식에 맞춰서 거기 묻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마음이 계속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에 쫓겨서 내가 지금 준비할 것들을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 롯의 모습을 통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비춰봤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봐야겠다 하는 이 다짐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십니다. 물론 세 천사를 보냈는데 하나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 두 천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두 천사가 소돔으로 들어오게 된 목적은 소돔에서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 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롯을 만나기 전에 19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이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고 천사가 오게 된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부르짖음이 컸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 죄악으로 압박을 당하는 자의 원성이에요. 그 울부짖음이에요. 이 죄악에 눌려 압박을 당하는 피해자란 말이에요. 크게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어느 정도로 들렸길래 저렇게 울부짖었길래 하나님께서 알아보려고 왜 저렇게 부르짖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소돔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가 소돔에 들어오는 그날 밤에 소돔이 얼마나 악했는지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모여듭니다. 얼마나 죄악이 크고 심했는지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를 겁탈하려고 동성관계 가지려고 천사를 대접하는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두 천사는 하나님의 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그 증거를 가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천사들이 이곳을 멸할 수밖에 없다. 이곳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롯에게 알려줍니다. 자, 롯은 하나님이 소돔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시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불에 아주 그냥 불에 달궈서 그냥 태워버릴 세상일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을 베푸시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생의 약속을 얻은 것으로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아가곤 있지만 세상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고 있는 길.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가고 있는 거예요. 도착한 게 아닙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꼬임에 넘어가 얼마든지 구원 얻을 자를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 그 길에서 누굴 만날지 모르는 그 길을 우리는 좀 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순결한 믿음의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것을 내가 알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롯이 지금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롯이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롯이 걸어가고 있는 길, 오늘 본문에서 롯이 이 사실을 알고 걸어가고 있는 길 중에 롯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가 이끌어내라.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이끌어내라. 빨리 이끌어내라. 롯이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고 진심으로 듣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심으로 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롯이 나가서 예비 사위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소돔성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빨리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예비 사위들, 아직 결혼 안 한 사위들이에요. 예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상대가 코웃음 치거나 쳐다보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더 나아가서 막 비아냥거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그죠? 대화가 안 돼요. 무시하면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농담으로 여겼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순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롯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금 순종이 얼마나 다급한 일인지를 롯은 알고 있어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미련 없이 놔버려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불 났는데 베개 들고 있는 사람은 정신 나간 거죠. 그게 애기인지 뭐 착각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엉뚱한 거 붙들고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처럼 뭘 포기해야 되고 뭘 미련 없이 그냥 생각도 말아야 되고 뭘 들고 나가야 되는지를 롯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 지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놔버려야 할 것이 베개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이든,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겨우 정착을 해서 얻게 된 사회적인 위치이든,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할 것과 놔버려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지식이 양심이 되어서 그 양심을 가지고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마 서로가 그럴 거예요. 그거 왜 거기 신경 쓰고 그래? 지금 그거 신경 쓸 때야? 아마 서로들 얘기할 거예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에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뭘 붙들어야 되고 뭘 놔버려야 되는지. 여기서 롯이 말하는 말, 롯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좀 가만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예비 사위들, 그 소식을 또 어떻게 간접적으로 듣게 된 소돔의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의 대열에서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 안 해요. 자,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여러분, 동틀 때래요. 저는 이 말씀 보고도 어떤 사람은 동틀 때 다급한 사람이 있고, 심판이 있을 거니까 다급한 사람, 시간 막 아까워서 막 다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 봐, 어제 뜬 해 오늘도 뜨잖아. 오늘 뜨는 거 내일도 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창조 때 그 해 지금도 뜨지 않냐 이러듯이 말해. 만물이 그대로 있도다 하듯이. 누군가에겐 거봐, 무슨 멸망이야. 멸망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비웃는 시간이 바로 동틀 때. 어떤 사람은 다급해요. 같은 해를 바라보는데 누군가에겐 다급한 시간이고, 누군가에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정말 자투리 같은 시간, 급하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거봐 하고 비웃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롯이 지체를 해요. 저는 이 말씀 나누고 싶어요.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왜 머뭇거렸을까? 여러분, 롯이 머뭇거리게 되니까 천사들이 보다 못해서 이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를 천사들이, 근데 거기서 멍하니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답답해가지고 천사들이 더 이상 말을 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두 손을 잡고, 그들의 손을 잡고 소돔성에서 끌고 나옵니다.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어요. 소돔성 망한다. 사위들아, 예비 사위들아, 빨리 떠나라. 농담으로 여겼대요.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목을 끌어안고 나왔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마치 불난 집에서 사람 끌고 나오듯이 말이에요. 두 천사가, 한 사람은 롯의 손을 잡고 한 사람은 롯의 처의 손을 잡고,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각각 잡고 아주 끌고 나오듯이, 잡아 끌고 나오듯이 성 밖으로 나옵니다. 롯의 처, 두 딸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무슨 대사를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롯은 지금 다급한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왜 끌려 나왔는지 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지 않고 끌려가면서 왜 끌려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소돔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 내용만 모를 뿐이지, 어떻게 소돔이 멸망할 건지 화면을 본 적이 없어서 내용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만물을 불로 태워버린다는데 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본 적이 있어야지.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롯은 왜 이걸 알고도 머뭇거렸을까? 왜 불난데서 멍하니 서 있냔 말이에요. 왜?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렸길래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길래? 그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음에도 오죽 답답하면 천사가 그냥 끌고 나왔겠냔 말이에요. 왜 롯은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었을까? 끌고 나온 천사가 이르기를 도망하여 너의 생존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쉽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달려라.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 세 가지 소돔 문화의 소돔 문명의 그 상황과 롯의 생각을 알고 있는 천사가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소돔이 얼마나 살기 괜찮은지를 알고 있는 천사, 롯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천사가 롯에게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경고를 줍니다. 그 첫째가 너 달려갈 때 네 뒤에 관심 보이지 마. 네 뒤에 그거 안 가졌다. 그거 안 가졌다. 그거 안 가졌다. 관심 보이지 마. 소돔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달려가라. 이게 첫 번째예요. 네 뒤에 관심 두지 마. 두 번째는 너 가다가 들에 머물지 마. 여기서 말하는 들은 뭔가, 여러분 요단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요단 골짜기에 비옥한 둥근 지역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들이에요. 요단 골짜기에 있는 아주 비옥한 아주 동그란 동산 같은 지역이에요. 지나가다 거기를 거치게 되는데 거기 머물지 마. 거기 스톱하지 마. 직역하면 요단 그 골짜기의 둥근 지역에서 정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소돔에서 누리던 그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육체의 삶이 아쉽죠. 거기를 등지고 나와야 되니 그 육체의 소돔에서 누리던 그 육체적인 그 어떤 편안함의 그 삶이 아쉬워서 네가 도망가는 중에 그 비옥한 들에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완전 끝인데, 여기 지나가면 진짜 비전 없는데 하는 한계점이죠. 아주 비옥한 들에서 딱 넘어가면 여기서 재생할 수는 있어,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 하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비옥한 들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을 천사가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문명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문명을 대하는 그 미련한 마음, 그 아쉬워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산으로 가래요. 지시한 땅이 어디입니까? 들이 아니라 산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야, 내가 말한 거기로 가야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하고 이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 세 가지를 듣고 성 밖으로 끌려 나왔다면 이제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지체 없이 달렸어야 해요.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 달리기는커녕 이젠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우리 이럴 때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손도 이러고 당당하면 이러고 들 텐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할 때 있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자기 의견을 말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듯이 자기의 어떤 계산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죠. 롯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지금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위기인데 이것까지도 압도할 만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알아요, 은혜 입은 거. 주께 은혜 입었습니다. 주께서 큰 사랑과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구원하시오나 그러나 그리마옵소서.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거? 까놓고 얘기 우리잖아요. 은혜 입었습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만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은혜 베푸셨지만 나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난 그렇게 못 삽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노인네가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산까지 달려가지 못한다는 말같이 들리지만 지금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롯이 지체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만 빠져나와야 하는 현실 앞에 어처구니 없는 자기의 일상을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살아왔는데. 천사가 소돔 성에 들어올 때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재판석입니다. 판사예요. 롯은 재판관입니다. 소돔에서 이 재판자의 자리에까지, 이 위치에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곁을 떠나 소돔에 와서 이렇게 일궈낸 자기 인생 성공이에요. 재판자의 위치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노력했고 그 성공으로 들판을 바라보며 큰 재산을 불릴 그 꿈을 꾸는 그의 야무진 생각이 그 꿈이 펼쳐질 곳이 바로 소돔성이었고 그 꿈을 이루었어요. 롯에게는 소돔이 드림랜드입니다. 근데 그 드림랜드가 한순간 잿더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리고 그것을 등지고 나와야 하는 인생에 대한 회의감, 겨우 정착하게 돼서 좀 살아볼 수 있을 상황이 된 이 소돔성에 대한 미련, 쉽게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제가 지금 도망하여 뛰어야 합니까? 하는 도망해서 뛰어야 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걸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야 하는 것을 부정한 거예요. 못 뜁니다. 저 나이가 있지요. 뛰어서 도망가야 하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 그거 못해요가 아니라 산으로 가는 거다 못해요. 20절에 산 말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죠. 저기 저 성읍, 저 조그만 성읍에 가게 해달라고 자기의 피신처를 롯이 천사에게 제시하는 것을 보면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에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하지만 산으로까지 가는 것만은 나는 못합니다 하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 여러분, 소돔의 이 도시 생활을 하던 이 롯은요, 그가 목축, 소 키우고 양 키우는 이 목축을 주업으로 했던 롯에게는 산으로 가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인도 보내는 겁니다. 산에서의 생활로는 지금 누리는 이것을 회복할 수 없어요. 미래의 풍요를 얻을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못 갑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갑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여기서 내가 일군 거 거기서 다시 그 자리까지 못 이룹니다. 그래서 버틴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은 제일 자주 듣는 말이 뭐죠? 그나마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 예수 너나 믿어라. 이건 정말 극악한 사람이고, 조금 한 발짝 들어온 사람 뭐라 그러죠? 지금 말고 다음에. 지금 말고 다음에. 안 가겠다는 게 아니야. 지금 말고 다음에. 현실이 그렇게 교회 다닐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롯이 말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저 산에서는 못 살아요. 거기까지 못 갑니다. 롯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보다 그가 마음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것, 그거 붙들고 있는 것은 아무리 소돔이 죄 때문에 피해자가 울부짖는 그런 죄가 왕성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는 지역의 이웃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고 강도고 말이에요. 사기꾼이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소돔에 정착하기까지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판사의 자리, 늘려놓은 이 재산,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어낸 사회적인 신분, 위치, 명성, 남이 나를 알아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앞에 와서 재판을 기다리는, 이제 좀 살만해진 소돔에서의 현실, 그것이 아무리 죄악이 난무하고 하루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세계 기록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걸 등 돌리고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롯의 마음으로 빙의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강약 조절을 잘 들어보세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롯이 대안책으로 산으로 가는 건 막 머리 돌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선 재활이 안 돼. 거기서는 다시 회생 못 해. 산으로 가는 거는 안 되고
대신 대안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작은 성읍이 있습니다. 성읍이 작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참 작습니다. 작기도 하오니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하듯이 작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건 뭔 얘기예요? 나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내 지금 이 대안책, 내 제안이 어떤 욕심 때문에 욕심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의 새로운 터전, 삶의 터전이 산이 아닌 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속셈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욕심내는 게 아니라요. 산에 못 가요. 거기 가다가 난 죽어요. 저기 쬐끄만 아주 개미 궁둥이만한 저 성읍 조그만 데 있습니다. 저기라도 일단 피신이라도 글로 할게요. 도망가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일 테니까 나에게도 기회를 좀 주세요. 내가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는데 좀 나에게도 기회를 좀 주세요.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한 인간의 어리석은 제안이에요. 타협하는 모습.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이 무슨 예고편 방송해 주듯이 말이에요. 불이 막 확 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들려 올라가고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를 예고편 보듯이 한번 우리한테 방영해 주신다면 이런 제안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못 해요. 이걸 어떻게 제안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지껏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것, 아이고 잘 왔다 이런 것만 하나님께 생각을 했지, 이게 심판이 얼마나 참혹스럽고 위협이 있고 위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겠냔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면 거기 가면 안 돼.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내가 더 기다릴게. 내가 더 기다릴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려고 숫자 맞추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생생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타협하려고 합니다. 좀 가격을 좀 낮춰봐. 어떻게 얘기 좀 잘해서 가격 좀 낮춰봐. 타협하려고 해요. 결국 심판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오직 유일한 그 한 방법, 그 길 외에 없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동틀 무렵의 태양이었어요.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뒤를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풀어 얘기하면 그의 뒤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롯의 뒤에서부터, 롯의 뒤에서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롯의 아내는 롯의 뒤를 마지못해 따라가면서 뒤에 두고 온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할 때 다들 아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하고 말하면 아멘 합니다. 아니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들었어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는 뭐 다릅니까? 저도 갈등할 때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로 따지면 미련 가져서 그래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미련을 갖고 타협하는 거예요. 조금 딜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좀 딜합시다. 나도 남는 거 없어요 하고 미련 가지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을 나왔어도 가는 길에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을 대안책으로 생각하고 그거라도 가는 길에 그거라도 있기를 타협합니다. 결국은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뒤돌아보는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주의 말씀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이거 안 지키면 너 막 작대기 보이지 너 저걸로 맞아. 옛날 저 작대기 매체리 장롱 위에 올려놓든지 말이에요. 그걸 때리려고 올려놓은 게 아니라 봐라 이거죠. 봐라.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하실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나를 기다려 주시고 너는 들어와야 돼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것에 마치 철없는 아이가 바닥 막 그냥 닦듯이 말이에요. 안 가 몰라 안 사주면 안 해 으아 하듯이 말이에요. 땡깡이나 부릴 줄 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은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선택할 때는요. 이걸 할지 이쪽 길로 가야 할지 이쪽 길로 가야 할지 선택을 할 때는 선택을 했으면 선택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렸으면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걸 갈까 다시 그쪽으로 갈 걸 그랬나? 미련 가지면 지금 가는 길도 제대로 못 갑니다. 버렸으면 미련 갖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 이후에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들이 분명한 결단이 되고 분명한 확신이 되고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여기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깔끔하지 않아요. 계속 깔끔하지 않아요. 버린 것을 뒤돌아보는 그 미련, 아쉬움을 가지게 되면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은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 11조 해야 돼.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봉투에 넣었어. 밤새도록 아쉬운 거예요. 저 100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지? 미련 가지면요. 11조 그것도 아까워. 이 11조 거기에 미련 가지면 가지고 있는 돈도 아쉬워요. 늘 모자라고 깔끔한 내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저도 목회하며 걸어가고 있는 내게 주신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복된 길이 되기 위하여, 생명의 길이 되기 위하여
버렸으면 미련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곳으로 드렸는데 그 뭐하러 미련 가져요? 아니 거기는 죄악의 길, 지옥의 길인데 왜 미련을 가져요? 여기 확신이 안 가니까 거기 미련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머뭇거리거나 다른 대안책을 떠올려서 그걸 가지고 투정을 하며 타협하지도 마시고 그 길을 깔끔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던 그때 그 감동을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 감격, 그 감동만으로도 사막에 내놔도 무서울 거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감동이었는데 세상 이기고도 남을 두려울 거 하나 없는 뭐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아주 정말 뜨끈뜨끈한 그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그때 그 감동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주님 지식이 아니라 기도할 때 쓰는 지식이 아니라 남들에게 교훈할 때 쓰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 감동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감동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뒤돌아보는 그 미련 버리게 하소서. 대안책으로 들에 머물려고 하는 그 타협, 그 잔머리 굴리는 것 타협 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시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나의 가는 길 깔끔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갖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정악이 응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